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에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의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 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 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 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 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 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은행은 잇도 예언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남과 북의 전쟁입니다. 1절에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3년간 다스렸습니다. 통치기간은 짧지만 업적이 분명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남과 북이 전쟁을 했습니다. 남에서 40만, 북에서 80만이 출전했습니다. 병사의 수로 보아서는 북이 우세했습니다. 양쪽 군대를 다 합치면 120만입니다. 다윗 때에 조사했던 인구와 거의 같습니다.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모든 군대가 다 참전했던 전면전이었습니다. 4절에 유다왕 아비야가 소리쳤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들으라. 어느 쪽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정당한가?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지원하실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셔서 유다가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배나 많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왕조는 남쪽입니다. 북쪽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6절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반역했습니다. 7절에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위에 모여들어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막아낼 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반역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북쪽은 수도 많고 여로보암이 만들어준 너희의 신 금송아지들이 있다 하여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느냐고 했습니다. 북쪽이 군인의 수가 많아서 먼저 공격했습니다.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불신 세상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망할 조건입니다. 북쪽이 망해야 될 이유는 9절에 북쪽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이방 나라에서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들을 정해두셨는데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9절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게 했습니다.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입니다. 헛된 신앙입니다. 남쪽이 이게 될 이유는 10절에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들이다. 레위인도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1절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1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12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공격할 때 불려고 비상 나팔을 들고 서 있다.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우상 숭배의 자들과 여호와 종교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17절에 유다가 크게 무찔러 이스라엘 병사 50만이 죽었습니다. 북왕국 군대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유다가 이겼습니다. 북왕국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유다는 거룩한 전쟁을 했습니다. 13절에 유다는 적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이는 유다가 전술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유다 왕이 연설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복병을 매복하고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수를 가지고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이스라엘은 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에게 건면했던 유다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승리입니다. 유다가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16절에 이스라엘 군을 유다 군의 손에 붙이셔서 18절에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전쟁 후에 있은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에 아비야는 베델, 여사나, 에브론과 이들 도시의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20절에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쓰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북왕국 나라 왕이 다 망했습니다. 북왕국 나라와 왕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망합니다. 21절에 아비야는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망합니다.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민이 바로 백신 접종을 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에게 저거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실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하나님 지혜로 공부하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